여러분들 가끔씩 해외 토픽이나 뉴스를 경험하게 되면 재난을 당하는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쓰나미가 오든지 지진이 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러한 재난을 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당했을까요? 아니면 속된 말로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일본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왔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는 이유 중에 60%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라 60% 정도는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한 60% 정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를 졌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 죄를 지면 천벌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무고하게 이유 없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없이 고난이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도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로서의 사고적인 생각을 벗어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이들을 그냥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재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것은 그들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운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너희도 그들과 같으리라. 그들과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그러한 재난이 그러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두 사건이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수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물이 없어요. 다 좋은데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끌어오느냐? 실로암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로를 내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초과됐어. 재정이 모자라게 됐어요. 그 재정이 모자라게 되니까 빌라도 총독이 재정을 어디서 감당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인데 그것을 수로공사 건축비로 이용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많은 물을 쓰는 곳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니까 이 희생제물들을 닦아야 되잖아요. 물을 제일 많이 쓰니까 너네들도 내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 헌금을 가지고 수로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것을 세상 권력이 빼앗아서 세상 일을 했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갈릴리는 저 이북이 아닙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빌라도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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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겠죠. 성전 헌금을 이용하지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하면서 뭐 데모를 했겠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어서 다 쓸어버려! 해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데모하러 온 사람들을 쓸어버리라고 해갖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데모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배드리러 온 순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가져다가, 성경 유대인들 피를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피는 함부로 만지질 않아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외에는. 근데 그 피를 받아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희생제사 제물에 대해 확 버버린 거예요.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의 죽음은 속된 말로 정말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거죠. 자기네들 데모도 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사건은 망대 사건입니다. 아까 수로공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실로암으로부터 이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 이제 실로암에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세우는 탑인 거예요. 탑을 세우는 거기서 땅을 파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이제 사겠죠.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어. 탑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는데 거기서 일하던 인부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망대에 깔려 죽은 거예요. 탑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겉봐라. 이럴 줄 알았다. 왜? 지금 빌라도가 이 수로공사를 누구 돈으로 해요? 하나님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에 바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돈으로. 그 인부들은 어디서 돈을 받았겠어요? 빌라도가 준 돈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인건비가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거봐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저렇게 다 죽었다. 그렇게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인부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한 일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학살과 사고로 죽은 그 사람들과 지금 그것을 정죄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그들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과 너희는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사고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다행이다.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식구들은 사고당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고난과 그 재난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나다. 내가 당할 그 재난을 그들이 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배 드린 이 자리 나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시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그러한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도 그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안 당하겠지. 나는 사고 안 나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늘 믿음 안에서 내 삶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내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내가 언제나도 그런 고난이 당할지 모르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기회 주신 그 날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 신방으로 왔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신방이 왔어요. 그럼 신방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의 친구들은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지? 우리가 모르는 죄 졌지 너. 어? 빨리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왜?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왜 그 판사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 손 한번 잡아볼까? 집사님 그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살아오신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봐보세요. 세상에 누가 더 잘 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나쁜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한 인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가인방명이다. 가인방명. 뭐야? 아름다운 사람은 일찍 죽는다. 선한 사람은 늘 당하게 돼 있어. 늘 당하게 돼 있어. 그래도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은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게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나도 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히 하늘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은 돌아서는 거, 리턴, 되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그 회개를 잘해야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얘기하면 회개는 뭐와 같냐면 그 한의원에서 만든 침과 같습니다. 침 아시죠? 침이요, 요게 참 요상한 거예요. 요게요, 정확히 혈자리에 탁 꽂히면요, 금방 나요. 근데 혈자리에 꽂히지 않고 이상한 데 꽂히면 암만 꽂아도 안 나요. 회개가 그렇습니다. 한만 회개하면 뭐해요? 여전히 나는 죄 짓는데. 왜 그럴까? 그 회개의 혈자리를 제대로 꽂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혈자리를 꽂아야 됩니다. 우리의 혈자리가 어디냐? 죄의 뿌리가 어디냐?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화단에서 잡초 뽑을 때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풀만 뜯지 말고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회개해도 죄를 짓느냐? 뿌리를 뽑지 못하고 풀만 뽑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만 치면 뭐해? 뿌리는 여전히 건강한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침을 어디다 놔야 돼요? 그 죄의 뿌리에다가 꽂아야 돼요.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죄의 뿌리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게 들어와 있어. 다른 게.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스갯말이 있어요. 도박꾼이 도박을 해가지고 패가 망신을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는다. 절대로 도박하지 않는다라는 결단의 표현으로 오른손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왼손모가지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발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아직도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혈자리에 회개의 침이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만 꽂아버리니까 계속해서 죄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혈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개의 침이 꽂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야,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찔찔이어갖고 내 가방 들고 다니고 빵 셔틀 했던 그 녀석이, 와, 그냥 비싼 아주 중형 세단에 옷에 목에 금 걸고 막 그리고 나오는데 나보다 훨씬 잘 됐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워. 그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십자가의 침을 그 마음의 자리에 딱 꽂아서 부럽지 않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땅의 형편이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형편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전혀 부럽지 않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기쁘고 산다. 그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때? 그 모습 보면요, 시기 질투하지. 시기 질투해. 미워 죽겠어. 막 저거 언제 망하나. 내 옛날에 빵셔틀 했었는데 저거 언제 망하나. 그러한 미움의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의 혈자리에 딱 꽂아서 미워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강 같은 평화. 주님이 계시니까 화내지 않고, 화날 때, 미울 때, 질투가 날 때, 부러울 때,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혈자리에 꽂아서 부럽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왜? 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사랑하면요, 그게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로 이쁘고 제일로 멋있어요. 누가 야, 그 키가 뭐냐?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제일로 멋있고 제일로 잘생겼는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를 않아.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자꾸 얼굴에서 뭐가 거슬려. 뭐가 거슬냐? 코 밑에 파달만한 점이 있는데 막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 밥 먹이고 이제 집에 보내고 아들 붙잡아 놓고, 야 임마, 걔 마음이 그렇게 좋냐? 그게 좋냐? 야, 놓고 봤냐? 코 밑에 이거 봤냐? 봤냐? 이거 봤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니는 그게 매력인디? 그래. 그게 매력이래. 그게 매력. 아이고 완전히 갔구나 이 녀석이. 결혼해라. 사랑하면요 단점도 안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늘 믿음의 은 안에서, 성령의 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늘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서는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쓴다고 하면 땔감밖에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이유는 열매 따먹기 위해서인 거예요. 열매 따먹기 위해서. 근데 3년 동안 거름도 주고 가꿔줬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잘라버리라. 이제 땔감으로 써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머리만 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잎은 무성해. 아는 건 척척박사지 뭐. 아는 건 많지. 잎은 얼마나 그냥 청상유순지 그냥 뭐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큰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 안에서 열매 맺는 이스라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머리는 크고 입은 청상유순인데 왜 삶의 열매가 없느냐? 이유는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침을 꼭 잘 꽂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떠한 미움과 시기와 또 무엇에 대해서 내가 빼앗길 때 그것을 탁 꽂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있죠.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서운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총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뭐 되게 해주세요라고 서운한 적이 없어. 단지 그들은 그들 마음에 뭘 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도 세우시고 지도자로도 세우시고 선지자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